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총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큰 병에 걸린 아기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에게 둘째 아기를 주시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한편 다윗은 요압을 통해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제압합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큰 병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땅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이든 어른들이 다윗의 건강을 걱정하며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애썼지만 다윗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왕은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왕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종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아기가 죽었느냐?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음식을 가져오자 다윗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음식을 들지도 않으시고 슬퍼하시더니 아기가 죽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먹지도 않고 슬퍼한 것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기가 죽었으니 음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언젠간 나도 아기에게 가겠지만 아기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밧세바가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해 그 아기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 아기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압이 암몬 사람들의 성인 랍바와 맞서 싸웠습니다. 요압은 왕이 사는 그 성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랍바를 쳐서 이겼으며 또한 성에 물을 공급하는 장소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다른 군인들을 보내셔서 이 성을 공격하십시오. 제가 차지하기 전에 왕께서 먼저 이 성을 차지하십시오. 제가 이 성을 차지하게 되면 이 성은 제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될까 염려됩니다. 다윗은 모든 군대를 모아 랍바로 갔습니다. 다윗은 랍바와 맞서 싸워 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랍바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냈습니다. 그 왕관은 금으로 만든 것으로 무게가 1달란트나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보석도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많은 값비싼 물건들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랍바 성의 백성들도 사로잡아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벽돌로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의 온 성에서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그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태어날 아기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혹시 하나님이 아기를 살려주실 것을 바라며 7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왕궁의 높은 곳에서 성 밑을 바라보던 왕은 이제 땅에 엎드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아기는 죽고 맙니다. 다윗은 아기의 죽음을 알고 몸을 단정히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아기의 죽음은 슬프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른 아기를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응답으로 알고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 즉 평화라고 짓습니다. 다윗은 암몬을 점령하고 승리의 상징으로 라빠 왕의 면류관을 씁니다. 이는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모든 원수를 멸하게 하시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전히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새로운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징벌 중에도 은총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와 함께 완전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와 현실을 수용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할 때와 눈물을 거둘 때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 신하들의 우려와는 반대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이야 가시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최종 결정임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상황을 바꿀 여지가 있을 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을 땐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잘못했을 때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닌 행위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quiet night 이었습니다.